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뭐 귀신 들림, 뭐 이런 그냥 정신병이 아니에요. 이 뭡니까? 완전히 네피림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히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뭐 삶이 파탄 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는 막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뭐 뛰어난 사람 하나가 그냥 뭐 하나 쑥 들어가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재앙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 뭐 분열, 뭐 싸움들이 일어나게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뭐 지금도 이제 뭐 타이완에 갑자기 뭐그 좀 추운 북극 기류가 조금 내려왔대잖아. 400명이 죽었대잖아요. 뭐 그러니 이 세상에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재앙 막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럼 막 행복할 수 없는, 행복하냐, 이게 첫 번째 건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실패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주에 뭐였습니까? 그죠? 이 운명을 바꾸는 것, 그죠? 운명을 바꿔야 돼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죠?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아니까 모든 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잘못 알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목사님이 그냥 저를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신비주의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돈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누가 자기 나라 사람 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그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야,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누구라 그러니까 세례요한, 혁명가, 그죠? 막 사회 혁명을 일으키고 말이야, 모든 걸 뒤집는. 그래서 막 진보주의 쪽에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막 혁명가가 아닙니다, 그죠? 뭡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다, 박애주의, 막 박애주의 얘기하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뭐합니까? 뭐 그냥 민중운동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니까. 저번에도 봤잖아요. 막 저쪽에서 그 통일운동 하는 쪽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저 공장에서 받아가 빵 나눠주고 막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전부 자기 편 만드는 이제 하나의 전략들이죠. 그럼 사람들이 막 신비주의, 막 엘리야다 그러면서 막 극단적 신비주의,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교회가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완전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죠. 뭐 다원주의, 뭐 모든 종교 다 뭐 존중해야죠. 누가 존중하지 말랍니까? 그 다 깨끗하고 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그죠? 다른 영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죠? 모든 종교가 결국은 종교와 복음이면,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죠?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게 안 되니까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문제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냐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자다. 그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세상의 저주를 막을 유일한 방주입니다. 그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비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재앙을 막는 희생제사의 비밀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다. 그죠? 이 비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내 인생의 노예가 되고, 그죠? 완전 재앙 포로가 왔을 때, 그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방법,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이 여러분들 속에 오게 되어지죠.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 이제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소유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그리스도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 사복음서 전체가 다 뭐냐? 그냥 서론이야. 사도행전 거기가 138이 세계정복의 시작이야.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럴 때 성령이 함께해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최고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내주 인도의 역사다.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씩씩거리는 게 아니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이걸 진짜 알 때 우리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것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반석이다. 그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줄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열쇠 주면서 뭐라냐? 입 다물어라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올 때까지. 너무 좋은 것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 돈 많은 사람은 저 돈 많다고 얘기하면 죽어요. 그죠? 막 극상품의 진주를 가졌다. 살 사람한테만 보여주지 아무한테는 안 보여줍니다. 그죠? 끌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니면서 살 사람한테 딱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딱 보잖아요. 그죠? 아무나 안 사요. 그죠? 살 수가 없어요. 살 사람한테만 딱 그것도 딱 꺼냈을 때 바로 알아볼 만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막 엄청나게 막 저 죽다 살아서 막 여기 암에서 막 그 암사기에서 돌아올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 그죠? 아무한테는 안 준다니까. 그죠? 멀쩡한 놈한테 왜 줍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무한테나 막 그냥 거지한테 뭐 또 동전 주시 이렇게 하니까 문제예요. 가장 필요한 사람, 이걸 찾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이걸 아니까 값진 진주 부하밭을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한테는 안 떠듭니다. 그죠? 왜 이거 뺏겨? 그지? 원래 이거 저 소작 시켰던 주인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뭐 있어? 그지? 발견했어. 그러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걸 산다. 그지? 그래요. 그래서 올인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다. 야,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땅 끝까지 알았는데 이걸 막 떠들면 사람은 죽어. 이 사람아. 경고하는데 말하지 마. 올 때까지 말하지 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떠들고 다니면 미쳤다 그래.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잖아? 드디어 이제 하나하나 증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노예 같은데 아니요. 그죠? 이게 딱 증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만나는데 너처럼 여호와의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리해라. 그죠?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정말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니까 이거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죠? 알아야 됩니다.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골로새 2장 2절 3절 그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가 다 감추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진짜 한다면 우리가 시달릴 이유가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괜찮다. 그지? 우리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가 능력 주신 그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죠? 영적 재벌입니다. 여러분들 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 성령 충만 임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세계가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죠? 완전 천군천사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3천제자 일어납니다. 그죠? 완전히 세계를 살릴 그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 이름을 안 부를까요? 남녀란계도 죽어라고 불렀는데, 그지? 정말 막 프리메이슨도 막 계속 불렀는데 말이야. 우리는 왜 그 이름을 안 부를까? 그죠? 바디메이커 막 조금 불렀는데 막 인생 바뀌어 버렸는데 우리는 왜 오직 그 이름을 안 할까? 그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막 놀랍잖아요. 그죠? 잠깐 그 집중했더니 막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그리스도 안다면서 우리는 오직 속에 들어가질 않아. 그죠? 안압밤이 안 돼. 그죠? 정식기도가 안 돼. 그런 인생에 열쇠를 안 돌려. 왜 열쇠를 넣고 돌리면 안 돼? 안 돌려. 그죠? 우리 인생 참 희한하죠. 열쇠를 들고만 돌아다녀. 그지? 아, 써야지. 자, 여러분들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죠? 이 얘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그죠? 율법, 신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지? 율법, 신비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지? 요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통 이런 거 아니야, 그죠? 요게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돼 해서 내가 권능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때 막 빛난구름이 쫙 둘러덮으면서 아이고 이게 뭐야 해가지고 막 베드로 헛소리하고 이제 초막 셋을 짓자 헛소리하고 싹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답이에요. 오직 예수, 그죠? 이러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은 그 교회장입니다. 교회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부터 누가 크냐 이러고 하는데, 아메 참네, 누가 크냐 이런 거야. 누가 높으냐 이거지. 누가 예수님 양옆에 있겠냐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말이야 누가 높으냐 이거 정말 우리 개념 싹 바꿔야 돼요. 와 내가 막 집사 땄다 막 했으면서 내가 막 장로 됐는데 그게 권위가 아닙니다, 그죠?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이걸 하면 완전 교회에서 이제 헛소리하게 됩니다, 그죠? 그 교회에서 누가 높으냐 그러고 싸움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작은 아이, 이 소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느니라. 이 아이가 뭐 했는데요, 그죠? 이 아이의 천사가 내 아버지 얼굴을 날마다 베옵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아는 애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 야 야고보 내가 네 얼굴 한데 네 영은 약해 죽었어 야. 기도를 죽어도 안 해, 그죠? 이 아이가, 이 소자가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아는 애예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중보자께서, 그지? 그 날마다 그 야곱의 사다리 있잖아요. 그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왔다 갔다는 거. 그 중보자, 그 사다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잘해요. 내 아버지 얼굴 날마다 뵙는데 그 천사들이 나를 타고 올라갔다 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텐데 안 해, 그죠? 만왕양 만주해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이때 이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이름, 그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비밀을 아는 자,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그죠? 그 소리를 듣겠다,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러고, 이게 교회입니다. 혼자 있어도 지교예요, 그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역사에 일어나면 이게 교회입니다. 그 한 사람, 다음 주 메시지 한 명이 교회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그죠?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마지막 재앙은 우리 후대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죠? 이런 일들이 비참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망할 데도 없을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후대가 정말 시대를 살릴 서밋 렘넌트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회를 통해 오직 예수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작은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 그죠? 통해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 그러냐, 그죠? 내가 정말 얼만큼 중요한지,
나의 것이 뭔지 확인하고 나의 현장 여기에 대한 답들을 찾아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그죠? 영세전부터 예정된 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뭐 전무후무한 축복 이전에 이미 예정된 사람이에요. 복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거는요 영세전부터 작정된 거예요. 이 축복을 사람들이 잘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뭐냐? 실제로는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있는 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음부터 주신 선천적인 것들 이걸 찾아내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엄청난 능력이 있다니까? 어? 너 엄청난 능력이 있다니까? 내가 봤잖아. 지하철 노선을 통으로 외워서 그렸다고. 이해는 못해도 기억력은 엄청나게 좋아. 숫자 안 잊어버리지? 잊어버리나? 요즘 이렇게 개발 안 했구만. 기도하라니까. 처음부터 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개발을 못하고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잖아. 그 일본 가가지고 그냥 딱 보고서는 와가지고 일본 전역을 그냥 다 그리잖아 그냥. 그죠? 굉장한 그것만 해도 돈 벌어요. 그죠? 아 관광지 가서 그냥 딱 스케치해서 막 그림 그릴 수 있는 쫙 만들어가지고 색칠하고 막.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현장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뇌와 모든 영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대부분 안 한다니까. 왜? 우리가 뭘 주셨냐?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우수해 주셨다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럼 내 현장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길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랍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저주 끝내야 돼요. 그죠? 죽을래? 아, 죽는 건 조금 다 이런다니까. 아, 아직 갈보리선 자꾸 못 넘어가네. 끝을 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요 매 갈등에 시달려야 돼요. 왜?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어. 둘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자꾸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니까 갈등이는 거야. 말씀에 딱 기준이면 그걸로 끝이지. 뭐가 갈등이 있어요. 그죠? 우리 속에 죽지 않으면 계속 갈등해야 돼. 계속 아파야 돼. 아, 왜 이렇게 시달려. 그지? 떠났으면 끝났지. 뭔 놈의 사랑을 붙잡고 그렇게 맨날 시달리나. 그지? 끝나야 돼. 십자가로. 그죠?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심장이 찔려버리니까 피가 다 쏟은 거야. 그죠? 완전 물과 피가 그죠? 피가 다 쏟아지고 나서 진액이 흘러. 피와 물이 다 흘러버려. 완전 죽었어.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 그 이제 장사를 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서 그를 다시 살리사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놈이 살아나냐. 그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감람산에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알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비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그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마호멧이 딱 내가 갑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고아로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내가 40쯤 되면 내가 막 신의 명령을 받았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 말 듣고도 전 세계가 뒤집어지잖아요. 어째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안 됩니까? 그죠? 뭐 하면 된다? 모든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야? 그치?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모든 어떤 병을 치유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독을 마시려도 그 해받지 아니할 것이다. 보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믿고 나가서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해서 따르는 표적과 기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겼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그 24장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죠? 누구에게? 두 지금 제자가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그죠?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걷고 있는데 누군지를 몰라. 아니 며칠 전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 말이죠. 완전히 뭐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살아났을리라고 말도 안 되지. 그지? 같이 내려가고 있어. 어디로 가냐? 엠마오로 갑니다. 어디서 가냐? 아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무슨 얘기하냐? 아이씨 지금 그 유명한 얘기를 모릅니까? 누구 얘기인데? 나사렛 예수님. 근데 그분이 왜? 우리는 그분이 막 능력으로 표적으로 하시고 막 우리를 구원하시고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 죽어버렸다. 낚시에서 내려가는 중. 예수님께서 오게 타져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죠? 예수를 계속 착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글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글. 모세의 글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모세의 글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죠? 이분이 누구냐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면 뱀은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죠? 그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마태복음 딱 봤을 때 뭐라고 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딱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노예된 모든 것을 벗어나는 비밀이 희생 제사다. 그죠?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성막을 짓는 거,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설명할 때마다 뭐라니까?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세의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냐? 많은 선지자들의 글에 뭐라고 써있냐? 선지자들의 글에 뭐라고 써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고 얘기했다. 그죠?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사야는 그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빔이다. 그가 처녀로 태어날 처녀 잉태가 될 것이다. 그죠? 그런 일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성경학자들이 맨날 젊은 여자로 바꾸자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죠? 알마로 바꾸자고. 아니 처녀가 잉태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얘기한 겁니다. 그죠? 마리아가 그죠? 16살에 처녀로 아이를 잉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사야는 9장 6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게 완벽한 삼위일체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 이새의 뿌리 다윗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경에 보면요 기가 막히게 써놨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게 나귀를 탔다 이게거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나귀를 타고 탁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시입니다. 12장 10절에 보니까 거기 스가랴서 12장 10절엔 표현은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12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애통하며 애통하듯 하고 그를 통곡해서 그를 장자로서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막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에 보면은 계속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이 무슨 얘기라는 건지 알지 못해요. 11장 12절 그죠? 11장 12절에도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장 10절에 은 30개에 달아서 죽을 것이다. 은 30에 은 30에 그가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9편에 보니까 그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그 다윗의 씨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가 뭐 전혀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그죠? 끌려가가지고 죽게 되어진다. 얘기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시편에 그는 이 시편에는 2편 9절에 내가 그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낳았다 너를 왕으로 선정한다. 그죠? 내가 철장못을 내게 줄 것이다.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시편 22편에 보니까 이가 지금 이제 배반당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또 하고 있죠. 16절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또 시편 16편 여기 보면은 9절 10절에 그가 부활하고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뭐 굉장하죠. 뭐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그가 승천하게 될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쫙 합니다. 시편 110편에 보니까 1절 보니까 그는 큰 왕이다 그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8편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리 버린 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얘기를 쭉 하는 얘기들을 보게 되죠. 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천군 천사가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뭐 엄청난 얘기들을 그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 얘기하면서 예수를 모른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끊는 길, 네 운명을 바꾸는 길,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하면서 너와 함께 평생을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부활의 주를 누리는 겁니다. 그죠? 주의 영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그분은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죠? 맞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일도 이제 내일 아침부터 가는데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 그러나 성령께서 완벽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죠? 아무도 이길 수 없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인생 되게 도우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에서 정확히 알고 그 비밀을 누리는 인생으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려내고 모든 치유와 서밋을 세워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모든 족속 제자 삼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